사도행전 22장 마지막 절 30절 말씀과 23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유사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부장이 이제 무슨 일인가 하여서 바울도 끌어내고 유대인도 부릅니다. 제 대제사장이건 뭐건 로마인은 상관없습니다. 오라면 와야 되고 가라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은 공회, 이제 공회입니다. 공회는 이제 모든 제사장의 무리들,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무리들이 이제 모여 있어서 협의 회의를 하는 기관이죠. 그 기관을 다 불러 사람들을 불러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앞에서 이제 스스로 이제 변론해 봐라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 같지 않으신가요? 이 모습은 참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두고서 변론하실 때 과연 한 명 한 명 개인을 세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의 삶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어떻게 섬기다 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에 의지하여서 맺다가 왔는지, 아니면 여전히 자신을 의지하여서 육신의 열매를 맺다가 왔는지, 그때는요 다 그냥 부름받는 겁니다.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이런 여부가, 가부 여부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의 부르심으로 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사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들, 믿는 자들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11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옥에 갇혀 있어도 절대 사람은 매일 수가 없습니다. 옥에 갇혀서 매이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을 주장하려는 것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육을 올가매시라고 절대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질병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바울은 경험한 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상황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낙담된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은 항상 옆에 계시죠.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건데, 그게 예수님은 누구시라?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옆에 서서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담대하라. 하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이 어떤지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담대하고 있는 사람한테 담대하라라고 얘기 안 하시거든요. 예,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또 근심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도 했을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이 루스드라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회중에게 잡혀서 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니, 찬송하니, 옥문이 열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나가지 아니하고 간수가 들어왔을 때 자결하라 하는 것을 막고 생명을 건지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도 똑같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래도 실망되고 절망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겠죠. 왜냐하면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려고 했을 때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상황은 이렇게 점점 흘러가고 더 이상 복음을 말하지 못하고 다시금 끌려 들어와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은 다툼이 일어나다 그들의 큰 분쟁이 생기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 부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상은 어떠냐면 악한 종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생명이 없으면 항상 다툼이 있게 됩니다. 다툼과 분쟁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받아 사는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세 부류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 나오고 바리새인이 나오고 사두개인이 나옵니다. 사두개인은 이렇게 얘기하죠.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사두개인은 그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는 주층이었고 제사장을 돌아가면서 하던 부류였습니다. 근데 사두개인은 변질돼서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고, 바리새인은 그것에 반해서 오히려 율법을 파고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서 외식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부활 없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뭐 오죽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이 중에 내 말을 듣기 위해서 이제 부활부터 시작을 한다.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그 부활과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시죠?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며 행하든지요. 주님을 붙들고 있는 손을 절대 놓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활의 때에 살아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먼저 살아난 자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생명만큼 위대하고 중요하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생명은 제1의 가치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누리고 살거든요. 생명은 빛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빛, 생명은 빛으로부터 나오고 빛은 기쁨과 환희를 이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요소에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우리는 분류를 하고 이렇게 나누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슬픔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지만 그 슬픔은 주님 안에서 하는 슬픔. 그래서 슬픔은 반드시 기쁨으로 바뀌어야 되고, 애통과 옷을 찢음은 마음을 찢음으로 바뀌게 되고, 죄를 뒤집어 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화관으로 바뀌어야 되고, 항상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늘을 볼 때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애통뿐이다. 이 땅에서 있는 힘든 뿐이다. 우리가 잠깐 경험하게 되는 기도의 응답은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천국의 그 소망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날마다 힘을 내고 살아가게 하시는 만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만나는 항상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먹었던 만나는요, 굉장히 이렇게 신기한 음식입니다. 목화솜 같이 생겨서 가시 같이 생겨가지고 달달하니 그랬습니다. 근데 꿀송이 같이 달달하고 성경 말씀에 말씀을 그렇게 지칭하고 있죠. 근데 하루 이틀이지 이 단단한 것이 없으니까는 사람들이 지겨워해요. 이게 단순히 배가 채워지지 않아서 고기를 바랬던 게 아니라요. 만족이 부족해서 고기를 찾았던 겁니다. 입으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만족. 어. 광고에도 나오잖아요. 요새 그 광고 잘 못 보는데. 그러니까는 잇몸이 튼튼해야 된다고요. 세레스톤지 바르지 마시고요, 잇몸에는. 네. 잇몸이 튼튼하니까 그게 이제 세상적인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그거는요, 만나와 고기를 비교하는 건 고기는 아주 이 사이에 껴서 그냥 막 그 자격 운동을 하는 그 기쁨과 만족이 막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만나는 어떤 만족이냐면 맛의 만족입니다. 메추라기 고기가 막 풍미가 좋고 육향이 나고 이런 맛이 아니라요. 성경은요, 만나는 가시 같고 꿀타래처럼 달콤하고 먹기에도 부담이 없이 아주 좋은 건데 부담도 없고 술술 넘어가서 배로 채워지고. 근데 고기는 그냥 막 욕심을 부려서 씹고 싶은 맛. 인생이 추구하는 성공이 그렇습니다. 인생이 추구하는 성공이요. 이 사이에 들어가서 막 잘근잘근 씹어서 그 만족감이 막 이렇게 줄줄 넘치고 싶어 하는 고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인생은 마침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증표로서 드신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 부활되어 있는 삶을 먼저 맛보고 사는 거죠. 인생은 한번 부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죽음은요. 그래서 항상 마침내 넘어가야 될 문입니다. 문. 요단강이기도 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문이 되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실 때 주님께서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죠. 자신께서 이제 기르시는 양을 천국으로 이끄시는 문이라. 그래서 주님 앞에 들어갈 때 항상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알 때에 그 기쁨과 만족함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낙담합니다. 항상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사건에도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것은 하면 지금쯤 한 60세 정도, 62세 정도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20대 중반에 예수님을 만나서 거의 35년, 40년간 사역을 하고 그 마침표로 인제 로마에 가서 거기서 인제 사도행전 28장에는 열려 있죠. 죽음까지 표현되어 있지 아니하고 전승에는 사도 바울이 거기서 잠깐 풀려나서 다시금 2년 동안 서바나 스페인에 가서 사역을 하고 또다시 붙들려서 순교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끝은 아니었죠. 예, 그때까지 60대 중반이 되어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부활을 위해서 육의 죽음에 대해서 절대 고민하고 염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생명이라는 걸 아시고 전진하시고 정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참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원하고 기뻐했던 건 이렇게 하고 싶을 때 못하게 하는 것도 인정하고 하지 않고 싶어 할 때 한 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간 겁니다. 오늘도 옥에 갇혀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다른 염려는 없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겪게 되는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멜리데 섬 앞에서 파선하는 일. 그러니까 이제 멜리데 교회 오기 전에 한번 완전히 모든 인생의 낙담을 겪고 이제 와 가지고는 섬에 상륙을 해서 3개월은 머물러 있어야죠. 그리고 로마까지 가셔야죠. 그 사건이 있습니다. 배가 한번 파손되는 사건. 그런데 그 배에 타고 있던 2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고 사도 바울에게 붙여서 살리게 하시겠다. 여러분, 그 사건으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높임을 받고 존중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사건은 그 사건으로 끝나고 사도 바울은 여전히 로마로 압송된 죄수일 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인정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바대로 그에게 276명이라는 생명을 구원케 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기억이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이 생명의 일들은 다른 사람한테는 기억이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안중근 의사가, 윤봉길 의사가 그런 분들이 하셨던 일들이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때 있어요. 우리는 인정받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모습도요,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저희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당신이 세웠던 교회에서도 핍박을 받고 내침을 당하고 또 다른 복음이 들어왔을 때 사도 바울의 그런 사역의 모든 일들을 무시하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자기가 그렇게 모욕받는 일에 그것을 가지고 들어서 얘기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오는 모든 반응에 그냥 일희일비 안 할 수 있게 되어 가는 겁니다. 누가 세상이 모욕을 하면 욕을 받는 거고요. 세상이 칭찬을 하면 칭찬받는 자리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칭찬해 주면 기뻐 가지고 입이 실룩실룩 하지 마시고요. 참 위험한 겁니다. 내 입이 실룩실룩거릴 때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칭찬하려고 하면 손사래를 치시고 칭찬하는 사람한테 밥 한 번 더 사시고요. 그러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항상 다툼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다툼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과 독대를 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어울려서 내 편도 있고 네 편도 있고 바리새파 사두개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을 때는 같이 섞여 있다가요. 이제 사도 바울을 잡아놓는 그 일을 하고 이제 이 바로 다음에 그래도 이제 이 옥중에 천부장 로마 군대 보호를 받으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40명이나 결의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이제 합니다. 몰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자기네 옥에 가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스데반처럼 현장에서 즉결 심판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처럼 이 로마의 권력 안에 예수님은 로마의 권력을 이용해서 죽음에 이르게 내몰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권력 안에 보호받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보호받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갈라지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막 뭉쳐 있다가요. 이해관계가 틀어지면요, 싹 갈라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해관계가 틀어져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육신, 그리고 주님의 부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성령의 은혜,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 다른 사람과 나누어지는 것 외에는 다툼이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지는 것도 분리되는 것이지 다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세상적인 다툼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세상적인 다툼을 항상 우리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툼 대신에 화합하게 하는, 화해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않는 것은 평화의 하나님이, 화평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셨고 끝까지 우리의 삶에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일들은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새벽은 제가 없으니까 내일 것까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 얘기를 싹 듣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 얘기를 들은 건요, 성경상에 와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라요, 열왕기하 6장에 말씀하여진 아람 왕이 어떤 침상에서 계획을 세우고 다음날 군대에게 명하여서 야, 이 예루살렘을 쳐라 명하면은 이사야가 그걸 환상해서 같이 받아요. 그러니까 왕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왕이여, 아람 군대 쳐들어옵니다. 방비하시옵소서. 동쪽 성벽에 방비하시고 거기다 꼬랑을 파고서 오면은 그냥 다 빠지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서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시험의 것들은요, 넘어가게 하셔요. 우리가 굳이 시험을 받지 않고서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복됨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복됨 가운데 우리가 거하여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사단이 미혹하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막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 계획이 무력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한 우리에게 일상으로 알게 해 주실 겁니다. 한시도 긴장을 놓지 마시고 깨어서 기도하시는, 운전할 때도 기도하시고요, 식사하실 때도 기도하시고요, 일하시면서도 기도하시고요, 기도에 몰두하시라는 말씀은 그냥 날마다 깨어서 주여 주여 말씀하시고 감사로 입술을 채우시는 그 복된 하루가 되시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